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홀로 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에 사람 아담을 지으셨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셨다고 했어요.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하루하루 창조의 일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 반려자, 하와를 지어주셨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니까 누가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거죠. 함께 더불어서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룹이 작을 수도 있고요, 클 수도 있겠죠. 이 관계,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만남이 중요합니다. 나는 뭐 혼자서 살 거야. 나 혼자 살아면 되지. 이런 독불장군. 하나님의 뜻과도 관계가 없어요.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요.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만나서 이 관계 맺는 게 정말 이게 중요하지만 이것처럼 또 쉽지 않은 게 없어요. 그렇죠. 인간관계가 너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비슷한 사람끼리,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요, 견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고요. 때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모난 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맨들맨들하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잠언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인격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인격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나만 알다가 나만 생각하다가 어우러져서 함께 하면서 이런 차이를 느끼게 되고요. 갈등과 문제를 겪게 되면서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 다른 사람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배려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이 언제 성장하고 언제 성숙해져가고 언제 자라납니까? 내 신앙이면 되지 뭐.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하고 저 산에서 믿습니다.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거면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각 지체마다, 마디마다. 우리가 다 다양하잖아요. 모습도 다양하고요. 형편도 다 다양하고, 실력도 다 다양하고, 이 신앙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배경도 다 달라요.
나이도 다 다르죠. 다른 것 투성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 한 개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 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말하자면 개척교회죠. 신앙의 초보인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이제 은혜 받고 신앙이 막 자라나기 시작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사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요, 그들이 뭘 해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 저희 성경 공부하는데요, 우리 청년 중에는 이 흉이 아닙니다. 흉이 아니에요. 교회 용어에 익숙하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몇 명 안 되지만. 그죠? 왜? 한국에서는 교회 다닌 적이 없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모를 수 있죠. 이 방언이 뭡니까? 방언은 이 탕이에요. 탕. 영어로 탕. 그죠? 탕. 우리 영어로 랭귀지를 탕이라고 하잖아요. 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이제 혀가 꼬이면서 이 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따따따따따 부따따따 뭐 이러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이게 천국의 언어죠. 하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니까 왜 기도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최고 바른 기도는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많은데도 뭐요? 기도하자 이러면 방언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따따따따 부따따따따 하면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떨어져 가지고 계시를 하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뭐 미래에 되어질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계시행이 보여지면은 어떤 형제가 잘못한 것, 하나님 보시기 바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계시를 듣고 회개하면 되는 거죠. 영적인 은사들이 예배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여기서 막 저기서 계시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막 이러니까 난리가 얼마나 무질서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고 한 사람씩 하되
방언의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막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 들어오게 되면은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죠. 뿐만 아니라 같은 성도들이라고 해도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말로 5마디 기도하는 게 낫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겠죠. 만약에 이런 환경이 구비되어지지 않으면 언제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사를 다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영적인 은사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들도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내적인 확신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생길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돌과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은사를 주시고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이거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해야 뭐예요?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에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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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네. 꼭 그런 자식은 꼭 받아가더라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들만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런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더 알고 싶고, 더 받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누리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연약한 교회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에게도 은사를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저런 은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주시는 거죠. 그 성도가, 그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해져 가는데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튼튼하게 튼실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뭘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이제 막 시작되어진 지 얼마 안 된 그 교회 성도들 그런 영적인 은사들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어요, 여러분. 예? 기도하는 게 즐겁겠죠. 찬양하는 게 너무나 감격되겠죠. 예배하는 게 가슴이 심장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을 기다리겠죠. 예?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겠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네. 기도하니까요, 우리 사실 기도하면은 몇 분 기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게 유익한 게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방언의 소리를 다른 사람도 모르지만 자신도 잘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주시니까 우죽순처럼 이렇게 예배 중에 막 이렇게 막 완전 요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교통 정리를 하는 거죠. 계시를 할 것 같으면은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예배를 두세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문제들, 이런 영적인 일들이, 영적인 은사들이 교회에 나타나고 나니까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진단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런 영적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저런 은사들을 받았다 칩시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을 수 있죠.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위해 섬기게 되고 도우려고 마음이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네? 새벽에 또 언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방언 기도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 사모함으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은사들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은사들을 받다 보면, 은혜를 누리다 보면은 착각하게 돼요.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죠. 엘리티시즘. 그죠? 엘리트시즘. 선민 사상.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사들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요. 아직 초신자예요. 신앙의 그런 경륜이 작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그런데다가 엄청난 은사들을 받으니까요. 마음에 뭐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방언기도 좀 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 좀 하는 사람이야. 내가 병 좀 고쳐. 내가 좀 이렇게 계시를 이렇게 해. 예언을 해. 폭력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그 이유, 동기를 몰라서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은사 주시는 건 뭐예요? 그 개인의 유익도 있지만 더 큰 유익은 뭐가 염두에 두신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오늘 핵심이죠. 모든 것을, 여기 뭐가 포함됩니까? 병 고치는 것, 방언, 통역, 예언, 계시, 말씀을 전하고 또 찬송을 하는 것. 여러 영적인 그런 은사들,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사랑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뭘 위해서 하는 것?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이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청년들? 덕을 세우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이지, 준영아? 덕을 세운다. 말이 어려워요. 우리 윤지는 덕을 세우는 게 뭐가 덕을 세우는 거야? 뭐가 덕을 세우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들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좀 이해가 쉬워요. All of these must be done. All of these, 이 모든 은사들은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church.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개인의 그런 영적인 유익,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 주신 거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이 잘 되고, 한 사람이 영적인 어떤 희열을 누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하라고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으면요, 그건 뭐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을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으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church.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을 위해서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기도를 하나님의 은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요. 나 한 사람 기도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유익을 얻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하는 것. 그 필요하겠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주고요.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연약한 형제나 자매들,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세워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 이상의 은사는 다 주셨다. 목사님, 저는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결국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 이상의 은사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요. 그것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쓰임 받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병 고치는 것, 이런 것은 좀 피부에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분한 거예요. 1만 마디 방언하고요,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한두 마디 어눌하게 하고요, 말주변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 되어지고요, 마음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죠?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주셨어. 우리 사실은 안 받은 게 없어요, 사실. 목숨, 생명, 영생,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이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으로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문 걸어 잠그면 안 되고요. 이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유익하도록,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은 쉬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순환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에너지가 순환되어져야 되죠. 모든 산소가 순환되어져야 돼요. 그래 모든 피부가, 모든 장기가, 모든 오장육부, 모든 기관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주님의 몸으로서의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다 받으셔서 흘려보내야 되죠. 그럴 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각 사람, 지체된 각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씩 함께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 부분에서 받았어요. 내가 가져야지, 나만 가져야지 하고 꽉 붙들고 있으면은 그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위험하게 되죠. 네. 여러분, 몸에 있어서 이 사지, 이 전체 몸에 혈액이 잘 돌아가야 되죠. 한 부분에 있어서 나만 가질 거야 하고 꽉 붙들고 있으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혈액이든, 산소든, 에너지든, 어떠한 부위에서만 가지겠다고 주장하면은 이거는 몸이 될 수 없죠. 건강은 둘째치고 생명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은사들이 쓰여져야 되고 어떻게 성도들의 삶이, 그 믿음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각 사람이 이미 다 받은 좋은 것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 날마다 갈급하여서 공급받으시고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나누고 공유하고,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의 튼튼함을, 교회의 건강함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우리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가 와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연약하고 힘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튼튼하게 건강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나는, 성숙해져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생각하셨을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초라할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존재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수준 따라, 하나님의 실력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결국 뭐예요? 몸된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되어지겠죠.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권능과 권세가 결국 뭐예요? 몸된 교회의 권능과 권세와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 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고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날마다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지? 생각이 나십니까? 생명도 주셨고 예수님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 구원,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수많은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그죠? 또 여러분의 가정, 가족,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또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터전,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들로 무엇을 해왔는지 기억하시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우리가 회개하고 나만을 위해 생각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성도들,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광이 드러나는데 우리 삶이 남은 생애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주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그 지체로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나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나만을 위해서 나의 아니만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제는 주님이 나를 보신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며 지체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교회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습대로 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주님이 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섬기며 돌아오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되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덕을 세우며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굳건하게 세우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 것처럼 나도 그 시선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며 또 잃어버린 영혼, 불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섬기며 돌보며 또 세워나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